평안하십니까? 6월 1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연단하십니다. 왜 연단하시냐면은 좋은 상품,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계속해서 채찍질하십니다. 돌아오라. 옛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아픔이 있을 것이다. 슬픔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를 내가 들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런 연단이 너희들 눈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눈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유, 낮과 밤을 계속해서 울겠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눈물샘이 되어서 막 콸콸콸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만 눈물의 선지자 소리를 듣나 봅니다. 여러분,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 하나님께 많이 하시지요? 이 정도는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가 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나 봅니다. 엄청납니다. 주야로 울리로다. 낮밤 끊임없이 쉴 틈 없이 내가 울리로다. 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탄식합니다. 비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자기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 제가 어디 거할 처소만 있으면 내가 빨리 이것을 탈출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악행을 저지른 악한 세대를 보고 내가 빨리 여기를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눈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으로, 신경 안 쓰이는 곳으로 내가 눈물로 기도해보지만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집니다. 저는 좀 괴롭습니다. 라고 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직접 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렇다. 이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 백성은 혀로 말로 거짓을 일삼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로 진실함 없이 부자가 되었다. 진실함 없이 이들은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 내가 도와줬는데도 말이죠. 이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으로 악을 갚고 있고 악이 또한 또 악을 낳고 있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다. 네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구나. 그렇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의 품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거짓의 거짓, 악이 악을 낳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레미야야, 이런 심정을 알고 있다. 너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혀에 나오는 거짓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은 혀 때문에 망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특히 그랬죠. 혀에서 나오는 말의 거짓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혀를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고보 선지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유, 혀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잠언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21절 말씀,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혀가 중요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떠나고 싶은 예레미야, 이 백성을 이제 중보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 울음을 이제 좀 그치고 싶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연단시키겠다. 그래서 너의 울음을 멈추어 줄 테니 예루살렘을 이제 내가 연단할 테니 너는 이제 떠나지 말고 이 백성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연단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여서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게 뭐죠? 광석을 강력한 불에 해서 불순물을 빠뜨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연단하는 겁니다. 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단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에 녹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망치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단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유, 내가 어떻게 이 애들을 벌하지 않겠으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이들을 연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체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무엇을 연단하고 만들어갈 때 벌하시는 것도 만들어가는 것의 일종 중에 하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떠나지 말고 그들 곁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벌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슬픔으로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나의 상황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승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연단이 나를 더 단련하셔서 아름답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함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체벌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최고의 한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